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둘째, 백성들 중에서 제비뽑기로 왕으로 세워졌고, 마지막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왕권이 굳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결정타가 된 이 암몬과의 전쟁은 이러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 항복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는 공교롭게도 사울의 베냐민 지파와는 외갓집이나 다를 바 없는 긴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엽 레인첩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에 남자 600명만이 남겨졌을 때에 그들의 아내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길앗 야베스의 처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위기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일으켰고 소집된 군대를 거느리고 새벽에 급습하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백성이 사울을 기뻐하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가 나간 일도, 그것을 찾다가 사무엘을 만난 일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제비뽑기로 왕으로 선출된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암몬 왕 나하스가 하필 베냐민 지파와 긴밀한 길앗 야베스를 모욕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사울에 의해 대패를 당하고 사울이 온 백성들에게 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울은 고백합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리고 사무엘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인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합니다.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 놓여있는 성지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기시키며 언약을 갱신했던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 반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인간왕의 등극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도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백성들처럼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우리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는 착각에 빠져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합시다. 그 시작으로 예배를 새롭게 합시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언약궤를 빼앗긴 후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예배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내 힘으로 세우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려 하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심을 믿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였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이끌어 하나님께 화목제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